입니다. 제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듣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부터 15년 전인 2004년을 기억합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3형제가 있는데 아들들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당시 무척이나 어린 나이였습니다. 큰아들이 한 9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질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젓가락질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콩을 올려놓고 수십 번 콩을 옮기게끔 했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젓가락질 잘하는 사람 별로 없죠.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젓가락질을 좀 언젠가 배워야 될 터인데 그때 배우면 좋겠다 해서 삼형제 모두에게 식탁에서 식사할 때마다 젓가락으로 콩알을 수십 번 옮기게 했습니다. 제가 어린 자녀들에게 젓가락질을 배우게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젓가락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면 아주 조그만 것도 젓가락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옮기는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젓가락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젓가락질을 제대로 배우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상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그마한 것을 크게 본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에는 조그맣게 보일 만한 일로 크게 보여요. 그래서 보통 때에는 기분이 별로 상할 일이 아닌데 마음이 한번 상하고 나면 그 일이 마음을 크게 상하게만 합니다. 앞으로 자녀들이 커서 어떤 사람을 만날는지 모르겠지만 식사를 할 때에 상대가 마음이 안 좋은데 젓가락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상대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한다면 자녀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다지 발전되지 않을 거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 할지라도 젓가락질을 배우게 했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저와 일평생 산다면 저하고만 산다 그러면 젓가락질을 잘하든 못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제 곁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되죠. 더 넓은 세계로 나가려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젓가락질을 배우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후에 또 자녀이 더 컸습니다.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데 맛있는 반찬이 올라오니까 자녀들이 어린 나이라 그런지 서로 먹으려 그랬습니다.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밥 먹고 반찬 먹을 때에 자신의 몫이 있다. 자신의 몫 이상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5명이니까 어떤 반찬이든지 간에 이건 내가 5분의 1 정도 먹어야지 그 이상 먹겠다는 마음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몫이 있듯이 상대의 몫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몫만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몫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그를 가르친 이유는 식사하고 먹을 때만 내 몫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났을 때 말할 때에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에도 자신의 몫이 있고 다른 사람의 몫이 있음을 자녀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저하고만 산다고 그러면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많이 놓으면 많이 먹든 조금 먹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언젠가는 제 곁을 떠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려면 다른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삶의 수준을 높여야만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것과 가정 밖에서 인정받는 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희 집 자녀들이 집에서 인정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밖에서도 인정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는 내 자녀, 내 아들 하고 제가 인정을 해주는데 밖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녀들은 언젠가는 더 넓은 세계로 갑니다. 더 넓은 세계로 가려면 그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바로 삶의 수준을 높여야만 합니다.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수준을 높이지 못한다면 만나는 사람도 점차로 줄어들 것이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회사도 역시 그렇죠. 물건을 만들 때에 수준 높게 만든다면 그 물건을 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 때에 옆에 있는 회사만 바라보면서 우리 회사는 저 회사보다 물건 더 잘 만든다. 여기 앉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서 큰 기업이 들어올 때에 더 이상 물건을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건을 만들 때에도 물건의 수준이 높아져야만 더 많은 사람에게 물건을 팔 수가 있고 그 회사가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신의 영역이 그리고 상대할 수 있는 대상도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이 높다 낮다 할 때에는 어떤 사람과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늘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물 안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모르는 거 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신은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다 가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가봤다, 나는 자신감 있다, 그러니 내 뜻대로 사는 게 옳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만약에 개구리가 우물 안에 평생 산다면 그것이 별 문제 되지 않겠지만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온 순간에 깨달을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은 무척이나 적었구나. 내가 가본 곳이 무척이나 좁았구나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의 넓이가 다르죠. 이 우물의 넓이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세울 수도 있고 자신의 것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우물이 좁으면 좁을수록 자신의 것, 제 것이 최고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물이 넓어진다면, 우물 밖으로 벗어난다면 더 이상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 관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주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봤더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을 자신이 깨닫지 못했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의 자신이 주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떠올린다면 오늘 말씀과 충돌합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죠. 어디에서는 자신이 율법으로 흠없다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말씀이 옳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는 율법으로 무척이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사람들이 돌을 가져와서 스데반에게 던지기 전에 행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었습니다. 그 벗은 옷을 사울 즉 바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던집니다. 왜 바울 앞에 옷을 갖다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것의 주동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감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사장에 가서 일하는 걸 보면 아는데요, 감독들은 일하지 않죠. 지시하기만 하죠. 시키기만 하죠.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당시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돌을 던지지 않고 사람들이 돌을 잘 던지나 이것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그 바울이 대지상에 가서 군무를 정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겠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300km가 떨어졌어요.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 잡아오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해줍니다. 도장을 찍어줍니다. 바울은 당시에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볼 때에 중심 가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길르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르기아는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데 그 다수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900km입니다. 태어나기를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900km 떨어진 곳에 와서 거기서 율법의 지도자 책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텃세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어요. 그렇다면 900km 떨어진 곳에서 온 바울이 예루살렘에선 기득권이 하나도 없죠. 그런 바울이 초대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실력밖에 없어요. 텃세를 이기는 것은 실력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온전히 공부하였고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됩니다. 율법으로 그는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 받아 고백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이때의 모습이 뭡니까? 자신이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때에 자신의 뜻대로 살면 사람들이 바르게 살 거라고 늘 주장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숨 쉰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마음껏 주장하며 펼치며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나 따라오면 된다. 나 따라오면 당신은 옳게 산다. 늘 자신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앞세웠습니다. 제 것을 항상 옳다고 여겼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고백이 달라지죠.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말씀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자신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제 것을 주장하였는데 계명이 자신에게 이르는 순간부터 자신에게는 죄가 드러나고 자신이 죽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그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얼마나 멋져요. 우리 집에 누가 아파요?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가난해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지금 고귀한 질문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 탐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 부자 청년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거 다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만큼은 자신감 있게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이 부자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근심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살펴봅시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모든 말씀 다 지켜요. 저 같은 사람 없어요. 늘 자신을 앞세웠습니다. 자신감이 만만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주님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떠올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쉽게 읽혀집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이런 말씀 있죠. 계명이 이름에. 여러분, 계명이 이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눈에 사람만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그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누구 해석이 옳다, 누구 해석이 그들아 말하겠죠. 누가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하느냐, 정확하게 모르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떠올리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말한다면 그 논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달라졌다는 겁니다. 율법을 깨닫기 전에,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옳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죄가 살아나고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질문할 것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죄가 죽어야지 왜 죄가 살아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만난 순간에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람들끼리 모여왔을 때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수준이 하나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을 때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건강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몸이 좀 찌뿌둥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MR을 찍을 때가 있죠. 그거 어떻습니까? 엑스레이 상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MR을 딱 찍었더니 아픈 데가 굉장히 많은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엑스레이 상으로는 아프지가 않는데 MRI 상으로는 아픈 데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단하는 수준이 올라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그것이에요. 사람들끼리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자신의 것을 마음껏 주장하며 살았는데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에 알았다는 것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많은 죄가 있었구나, 이렇게 많은 허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죄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그런 자리에 이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보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환영해주면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여기어서 그 자리까지 가죠. 사람이 그래요. 박수 쳐주는 자리는요 100m가 멀어요. 그런데요 박수 받는 자리는요 1km가 가까워요. 내가 인정받는 자리라면 1km가 멀지가 않아요. 10km로 가까워요. 그런데 박수 쳐주는 자리는 100m가 왜 그렇게 먼지 몰라요. 이것이 사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겠다는 말 한마디로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 피해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고 명예를 얻는 자리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마다하셔요. 왜냐하면 삶의 기준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맞췄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았더니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죄가 무척이나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여길 때에는 자신이 자랑스럽죠. 자신의 것을 막 주장하죠.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죠. 제 것이 최고라고 여기죠. 그런데 자신에게 허물이 보여요. 자신에게 죄가 보여요. 여러분, 사람은 허물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가리고 싶어지죠. 간혹 가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집에서 양말을 신을 때는 멀쩡했는데 누군가 만나러 갔는데 양말이 구멍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때 어떻습니까? 이 구멍 난 게 큰 허물은 아닌데 자꾸만 가리고 싶어지죠. 그래서 그 구멍 난 양말 가리려고 별별일을 다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래요. 무엇이냐면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자꾸 가리고 싶어져요. 다른 말로 할까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신이 죽어져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계명의 이름에 즉 주님을 만났더니 삶의 기준이 높아졌더니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죽었도다. 자신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 때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는 내가 잘났다고 자신을 마음껏 주장하였던 바울이지만 막상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자신을 더 이상 주장하고 자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때로는 좀 뒤집어 읽을 것도 필요해요. 오늘 말씀이요. 하반절에 계명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났더니 나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를 주장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5장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는 못 잡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럽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근데요, 제가 갈릴리에서 잘 아는데요,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까지 가서 그물을 내리죠. 그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신이 사라지는 순간에,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순간에 그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계명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는 이 말씀을 반대로 읽는다면, 나의 죄를 알고 나 자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을 때에 예수를 만나는 자리, 주의 은혜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이 증언은 그냥 책상에서 나온 증언이 아닙니다. 바울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주를 만나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 사이에서 살았을 때에는 자신이 옳다고 자신을 주장하며 제 것을 앞세웠지만, 막상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제 것을 제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만나기 전에 제 것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을 앞세우죠. 그러나 주를 만나고 나면 죄가 살아나고 자신이 죽습니다. 자신의 것을 제거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제거 그리고 제거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 것을 주장할까요? 누가 자신을 앞세울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주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제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를 만났다면, 주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제 것을 제거합니다. 자신을 더 이상 주장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유물이 늘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그런 성도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 것을 주장하지 말고 제 것을 제거하라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 것을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것을 제거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사람 앞에서 고개 들고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를 만나기에 저희를 자신을 더 이상 주장하며 제 것을 앞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저희 것을 제거하며 주의 인도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으로 늘 채워져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